또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어려울 때, 또 위기의 때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신령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신령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사도 베드로는 신자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볼 때 신자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신자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당시 이 사실을 받은 신자들은 대부분 이방 땅에 흩어져서 하류층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 기가 죽기 싫습니다. 천대받고 가난하고 처량하고 위로운 마음에 처하며 슬퍼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는 제사장입니다. 신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스케일이 큰 사람입니다. 나라를 전체를 보고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고 역사를 보는, 그래서 모든 자들을 품고 섬기는 자입니다. 당시 신자들은 현실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기 쉬웠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자 해서 이제 마음이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점점 시야를 자기에게로 쏠리게 하고 현재의 문제만 급급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어려울수록 자기를 방어하느라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릅니다. 왕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전체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방향을 찾는 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백성들 또한 세계를 내다보며 미래를 내다보며 방향을 제시하고 도전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 중에서 페터장 선교사님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대화하면서 그분에게서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내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은 선교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유럽과 전 세계 또 이제 미래 역사를 내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 역사연감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냥 행사만 치를 게 아니라 역사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또 거기 보면 유럽 또 독일의 역사 설명해 놓고 또 우리의 나아갈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양의 기간 중에 4편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도 독일과 유럽의 역사 또 독일과 유럽이 어떠한 지역이고 이곳에서 어떠한 기독교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있고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은 말하기를 2세들이 아니라면
2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역사를 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수양회가 독일, 유럽 수양회라 하더라도 성교 사람들이 유럽에 별로 없고 있더라도 소수에서 제쳐놓고 독일만 해도 독일만 자꾸 이렇게 주역으로 주인을 섬기고 그냥 다른 유럽 지구는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가는 그런 수양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럽 전체를 바라보고 아니다. 모든 유럽 지구가 중요하고 이들이 자원해서 역사를 섬기도록 보아야겠다 하고 신방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주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이 수양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도록 도왔습니다. 또 미래 주역이 될 2세들이 이제 주인공으로서 전용 프로그램은 2세들의 소감, 또 2세들이 사회를 보고 또 2세들의 메시지와 또 자신의 선교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모습을 볼 때 참 이제 수양을 하더라도 참 전체를 포괄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이러한 내면으로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에게도 대학로 유배부에서 유럽에 개척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대학로에서 좀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로 생각하니 그냥 유럽은 그냥 우리 자체 역사도 불편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병이를 가지고 정말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이탈리아의 조현정 김일태 도행자님이 밀라노에서 1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수양회를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새롭게 복음 역사를 말씀 공부를 시작하고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탈리아 UF를 새롭게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현정 김은태 동행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탈리아의 UF 지구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태리뿐만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2040년까지 100개국에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넓은 마음과 또한 먼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거룩한 나라 공동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가장 무엇을 원하실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부를 축적하고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거룩한 자로서 세움받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자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100년 만에 1천만의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류층의 많은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